말씀을 떠날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병을 키워서 고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요로결석과 담석이 생겼을 때 내과 의사 선생님이 위장장애로 진단을 해서 정말 큰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위장약을 열심히 복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증상을 잘못 진단해서 처방해준 약이었기 때문에 병이 낫는 대신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결국은 건강이 아주 심하게 망가지는 그러한 위기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증상을 바르게 진단하지 못해서 병을 심하게 키우게 되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불신앙의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믿음이 심각하게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에 불신앙의 길로 가게 되고 믿음의 생활이 망가지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풍족하고 넘치도록 가지고 있고 자랑할 게 많아도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성도와 교회는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증상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나타난 말씀을 떠날 때의 증상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상을 바르게 알아야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떠날 때 나타나는 증상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말씀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증상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사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11장까지 쭉 읽어보면 사울은 여러 가지로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은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에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선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크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가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아주 놀랍도록 그 능력을 크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대상으로 제비를 뽑고 또 제비를 뽑아 사울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신 사람으로 뽑힌 사울이 어디로 없어진 거예요. 어디로 없어졌냐 하면 이제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쩌면 사울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어떤 그런 마음으로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사울을 백성들 앞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보라, 모든 백성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도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 왕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소수이긴 하지만 사울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백성 100%가 다 지지했던 것은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사울을 무시했는데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어떤 불량배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며 사울을 멸시하면서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도 잠잠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대단한 모습 아닙니까? 왕이 됐는데 누가 그렇게 까불면 너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나중에 두고 보자. 저놈들 얼굴 다 기억해뒀어. 이름 다 기억해뒀어. 사는 곳 다 내가 기록해놨어. 이런 식으로 어떤 나쁜 마음이 들 만도 한데
성경은 사울이 그런 것을 보면서도 잠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 대해 앙심이나 복수심을 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사무엘상 11장에는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도록 이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새로 세워지게 된 그 왕이 적들을 크게 무찌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자 이제 사울에게 열광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끄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된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는 선지자님, 사울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던 사람들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 데려와 주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 죽여버릴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백성들에게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는 정말 멋진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였다면 명대사가 됐겠죠. 이 왕이 되었다면 지금 처음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자기를 비웃고 앞으로 정치, 이 왕권을 굳혀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인물들은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리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무시했던 사람들이라면 다 그냥 기회가 있을 때 왜 그래 그냥 그러니까 말리는 신용만 해서 밑에 사람들이 가서 죽이게 하는 것이 사울에게는 여러모로 유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구원을 베푸신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라고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멸시하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은 이러한 사울을 여호와 앞에서 왕으로 인정하며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렸고 그리고 다들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은 이렇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성품이 좋았고요. 또 겸손했으며 마음도 넓었습니다. 물론 왕으로 뽑혔을 때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은 것은 그것도 불순종의 한 모습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면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뛰쳐나가야, 따라가야 그게 믿음이지 숨는 게 믿음이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외형적으로 볼 때 겸손해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성품 좋았고 겸손했으며 마음도 넓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체험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가리켜 모든 백성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그를 칭찬했습니다. 사울은 암몬에게 공격받은 이스라엘의 한 성읍을 구하기 위해 담대하게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큰 승리까지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력적이고 훌륭했던 사울왕이 불과 몇 장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3주째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사울이 멍청해졌거나 인기를 잃었거나 어떤 실수를 했거나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울의 매력적인 모습이나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다라는 사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어떤 외모에서 나타난다거나 성품에서 나타난다거나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서 나타난다면 말씀을 버리고 있는 증상이구나라고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생긴 게 그냥 별로지만 만약에 제가 다음 주부터 여기 서는데 점점 더 못생겨지면 여러분들이 볼 때 저거 점점 더 못생겨지는 거 보니까 말씀을 버리고 있구나. 아니면 키가 166인데 여기서 165, 164 저 키가 줄어들고 있는 거 보니까 말씀을 버리고 있구나.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안 좋은 현상으로 말씀 버리는 것이 확인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볼 때 말씀을 버리고 있구나. 아니면 내 스스로 거울 볼 때 내가 말씀을 버리고 있구나. 확인이 될 텐데, 근데 말씀 버리는 증상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울을 통해 보듯이 성도와 교회가 말씀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눈에는 잘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가들이 가톨릭 교회가 말씀에서 떠나 완전히 썩었다라고 부패했다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던 그 시기에 아름답고 웅장한 성당들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웅장한 성당이나 이런 성당들 중에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 그 교회가 썩었을 때 지어진 교회 건물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말씀에서 완전히 떠나 있었지만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단일 교회로는 최대 규모라고 평가받는 어느 한 교회는 번영 신학에 완전히 젖어 있어서, 즉 말씀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의 교회입니다. 제가 이 문장이 잘 되지 않는 게, 이게 미국의 교회 이름, 그 목사 이름을 그냥 얘기를 해버리면 문장이 이렇게 꼬이지 않는데, 이 코로나 이후로 저 영상 예배가 되니까 저도 이런 거 잘못 박제되면 막 욕먹고 이런 게 무서우니까 실명 거론이 조심스러운데, 제일 부흥하고 제일 활력 있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뭐 인기 있고 그런 교회인데 실상은 말씀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로 뽑아도 되고도 남을 만큼 훌륭해 보였지만, 사울 정도의 스펙을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새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이 정도 모습, 이 정도 스펙, 이 정도 성품이면 이건 뭐 두말할 거 없이 담임 목사로 모셨을 거예요. 장로 뽑고 권사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할 때 이 정도 모습, 이 정도 성품, 이 정도 인격이면 뭐 이건 두말할 거 없이 성도들이 다 찬성해서 뽑았을 거예요.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로 뽑아도 될 만큼 훌륭해 보였지만, 사실은 그가 말씀을 떠나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훌륭한 교회이고 훌륭한 성도이지만 사실은 말씀을 떠나고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 왕에게서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나에게도 혹시 그러한 증상이 있지는 않는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이 말씀이 무섭습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근데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된 사울에게서 우리가 어떠한 증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있었던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시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울은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고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이것들을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겼습니다 라는 변명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있는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는 바로 사울처럼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에서 부흥하고 있는 교회,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교회이고 미국 내에서 단일 교회로서는 가장 크다고 평가받고 있는 그 교회의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만 계속 전하면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은 절대 말하지를 않습니다. 번영신학이 이런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분 그 설교 말씀은 이런 식이에요. 아내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수영장 딸린 집이 너무 보기 좋더래요. 너무 갖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집을 옆에 지나갈 때마다 저 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집이다라고 이렇게 선포 기도를 계속했더니 그 집을 정말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인기가 많아요. 이 목사님은요, 자신의 교회에서는 죄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느냐라고 누가 질문하면 나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선한 사람이 많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쓰레기 같은 설교와 가르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그 교회는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며 가장 큰 교회 중 하나가 되었고 매 주일마다 16,0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그 큰 예배당이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설교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처럼 자기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상황과 기준에 맞춰 조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과정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해서 전달했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작해서 유혹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음에도 스스로는 순종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으면서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 말씀을 떠나는 교회와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라는 것이죠. 영광교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혹시라도 그러한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꼭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고 있었던 사울에게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증상은 사람의 눈치를 보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요, 24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이제 백성들이 잔뜩 겁을 먹고 막 여기저기 도망가고 흩어지자 사울은 백성이 흩어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사무엘을 통해서만 드리게 하신 번제를 사울이 스스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겁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죠. 세상의 말을 듣느라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아멘 했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에 들려주는 이야기는 달라요. 그렇게 살면 손해볼 텐데, 남들보다 안 될 텐데, 그렇게 하면은 어려울 텐데, 그러면 또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고 있던 사울에게서 나타난 증상은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었고 또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나는 순종했지만
백성들이 이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식의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던 사울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할 힘도 내지 못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상은 바로 말씀이 들려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어요. 이제 읽을 텐데 제가 지금 읽어드릴 말씀을 보면요, 사울은 회개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 겉옷이 그렇게 쉽게 찢어지는 천이 아닐 텐데 얼마나 세게 간절히 붙잡았으면 겉옷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왜 이렇게까지 붙잡았을까요? 옷이 찢어지도록 붙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썼대요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옷이 찢어지기까지 붙잡은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요 그냥 대충 읽어보면 다행히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도 사무엘이 함께 가서 사울과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걸 보면 이게 회개를 했고 하나님이 회개 기도를 드려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사울의 회개는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해 슬퍼하며 나오는 그러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30절을 다시 보면 사울이 회개하며 사무엘 선지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으려고 했던, 옷이 찢어지도록 붙잡았던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있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체면이 회복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간청합니다. 자기 체면 좀 세워달라고 간청한 것이죠. 자, 24절부터 30절까지 이게 쭉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사울이 마치 이렇게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회개하는 것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회개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잘못될까봐, 하나님께 두드려 맞을까봐 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사업이 잘못될까봐, 회개하지 않으면 큰 병을 얻게 될까봐, 회개하지 않으면 재정 상태가 나빠질까봐. 근데 그러한 목적으로 회개를 하면요, 나중에 부작용이 세게 옵니다. 나는 그걸 잃을까봐 회개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면 뭐 하나님이 이래, 그렇게 신앙이 이제 엇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기도 생활과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어지게 되고 진정한 회개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버린 사울에게서 나타난 이 무서운 증상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평생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적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첫째, 크게 두 가지로 제 두려움을 이야기해 보자면,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 이제 점점 늙어가서 하늘나라 갈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성령의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말하는 게 늘 이렇게 도끼가 서려 있고, 남을 찌르는 어떤 못됨이 묻어 있고, 변함이 없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평생 헌금도 했어요. 헌신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거룩한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두렵죠.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그러면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엉망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막 망쳐서 전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는 거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변화가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라는 그 증거이고 증상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수많은 생각과 고민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지난 한 주를 날짜로 계산하면 7일이고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168시간이고 또 분으로 쪼개보면 1080분입니다. 계산이 항상 틀려요. 학창시절 수학을 거의 빵점 가까이 맞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일주일이 7일인 건 확실한데 나머지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많은 시간으로 168시간, 분으로는 1080분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일 요 1시간이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떠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지난 한 주를 보내시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이 있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도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텐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깊은 고민이 있으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고민이 전혀 없으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고민이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한 주 동안의 삶만 돌아보아도 나에게는 지금 말씀을 떠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고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이미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그 말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목사는 교회 안에 사니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려는 고민이 있고 더 쉬운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상황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러다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나,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이 저항은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한번 교회 안에서 제 모습을 말씀드려 볼까요? 교회 안에는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말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적지 않게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얻었고 교회에서 큰 일도 했고 다들 알 정도로 그렇게 위치가 잡혀 있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꽤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분들을 지적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나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저에게는 큰 고민이 됩니다. 만일 제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신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목회자라면 내 마음을 뒤흔드는 말을 똑같은 사람에게서 반복해서 듣고 있어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해 줄 마음을 싹 걷어가 버리는 그런 말을 하는 성도라도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목회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있으나 세상에서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반항하고 이렇게 막 싫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반응은요, 똑같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 일어나는 내적 반항은 우리의 죄성에서 나타나는 힘이기 때문에 장소나 상황이나 조건이 주어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권사, 장로, 목사가 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나타나는 이 증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때에 고쳐질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을 떠나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리에 가게끔 뭔가 더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던, 하나님이 무섭게 나타나시던, 뭐 그래야 다시 말씀에 가까이 가는 회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맞긴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믿음의 인물 누구든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되었든 말씀에서 빗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시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로 돌려놓으시죠? 말씀을 주셔서 돌려놓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주셔서 돌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엇나가기 전에 먼저 주셨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들려주셔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10월 1일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가 별세했습니다. 이분은요, 평생 야생 침팬지를 연구하며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었던 분으로 전 세계 환경보호 운동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제인 구달 박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학자인 최재천 교수와도 아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최 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달 박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 소식을 전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잔을 들고 편히 쉬라는 그 마지막 말을 하다가 울컥하고 눈물을 터뜨리면서 고개를 숙여버리시더라고요. 너무 슬퍼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제인 구달 박사님이 이제 생전 한국에 방문할 때 최재천 교수가 여러 차례 통역을 맡아 주었을 정도로 이 최 교수님은 구달 박사님을 존경하고 또 사이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최재천 교수님이 구달 박사님이 이제 강의를 통역하던 중, 대학교인지 어딘지 가서 이제 구달 박사가 강의를 하고 옆에서 최재천 교수님이 막 통역을 하던 중에 어느 침팬지의 이야기에서 이 최 교수님이 막 흐느낄 정도로 울음이 터져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청중은 막 흐느껴 울고 있는 최 교수를 향해서 괜찮아, 괜찮아라고 외쳐주었고, 구달 박사님은 최재천 교수님을 일어나서 최재천 교수에게 가서 이분을 이렇게 안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 교수님이 겨우 눈물을 멈추고 진정하자 구달 박사님이 최재천 교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다 큰 사람이 왜 울어? 그러면서, 아니, 네가 이 강의, 이 이야기 한두 번 통역한 것도 아닌데 왜 울어?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최재천 교수님은요,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세계적인 석학이시죠. 그런 천재적인 분이 여러 번 통역해서 이미 다 알고 있고 외우고 있을 구달 교수님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역하다가 왜 흐느껴 울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울었다면 그거 이해가 되는데, 수도 없이 통역을 하면서 외울 정도로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였을 텐데 그날 갑자기 왜 울었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고 또 듣는 과정에서 깊이 깨닫게 되는 한 순간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들 중에서도 정말 머리가 좋은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점심에 맥도날드에 식사를 하러 가보면 이 교수님이 혼자 책을 읽으며 햄버거를 드시고 계셨는데, 그때 갈 때마다 책을 읽고 계셔서 무슨 책인가 하고 봤더니 반지의 제왕, 그 소설이에요. 두꺼운 소설책인데 반지의 제왕을 갈 때마다 읽고 계세요. 근데 그 교수님이 처음 읽는 책도 아니었을 텐데 그걸 왜 계속 읽고 있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께 왜 교수님 읽은 책을 그렇게 계속 또 읽고 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소설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거를 읽어보면 지난번에 읽을 때는 찾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는 새롭게 발견하고 찾게 돼서 계속 읽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코넬 대학교에서 천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을 정도로 머리가 뛰어난 교수님인데도 그 두꺼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계속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증상을 보일 때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경고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엉망이 되었어요. 이 말씀에서 떠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막 여러분들을 방방 뛰게 하는 그러한 설교자를 보내서 변화시키시는 경우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런데 성경의 경우들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들에게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유치원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교회를 다녔다면 벌써 수백 번도 넘게 들었을 그 말씀, 설교 제목하고 본문만 봐도 오늘 목사가 이 설교 하겠구나라고 예측이 되는 그 말씀, 그 똑같은 말씀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며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떠나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불신앙을 조금씩 합리화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다가 말씀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단지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나쁜 놈의 새끼, 내가 너를 어떻게 왕으로 세웠는데 내 은혜를 잊어? 넌 죽었어. 너는 끝이야. 너는 버림받았어. 완전히 망했어. 그런 악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분에 못 이겨서 너를 버렸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이 밧세바 가정에 저지른 그 끔찍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윗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을 때 다윗이 바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할 말씀을 주신 것은 너는 이제 죽었다. 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밧세바에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그러고도 뻔뻔하게 회개도 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어. 너는 기회가 없어. 너는 죽었어. 내가 지금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이 말씀처럼 너는 끝났어. 너는 망했어.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은 심판하시면서도 그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죠. 그러므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무서운 말씀은 다윗아, 돌아와야 한다. 너 나하고 이전처럼 교제를 나누는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냐. 돌아오라고 간곡히 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울아, 너는 회개하고 얼른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음성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으로 다가올 때 목사가 오늘 나를 치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구나. 나를 지금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돌이킴이 있어야겠습니다.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가 여러분에게 지겨운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이 진짜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 소위 교회들이 따라가고 싶어하는 교회들 중에 보면 말씀을 떠난 게 분명해 보입니다. 제 기준에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근데 워낙 활력 있고 젊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뭐가 잘 되다 보니까 그게 말씀을 떠나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번역 신학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말씀에서 떠나고 있는 걸 눈치를 못 채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아멘 했더니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해지고 있고, 남들 부러울 것 없는 삶이 이어지고 있고, 자녀들도 뭐 크게 잘된 건 없어도 그래도 그냥 자기들 먹고 살 길 잘 찾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 그냥 모든 게 다 평안하고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이게 말씀을 떠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러다가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일에 꼭 성공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